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3장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저께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어제는 로마서 3장 24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3장 25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3장 25절 말씀을 보니 그의 피로써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죄 없다함을 인정받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이 구약 시대 때 피의 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 제사 중에서도 레위기에 언급된 이 속죄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레위기에 언급된 5가지 제사 규례 중 하나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제사를 드렸는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정결하지 못한 존재가 정결하게 되려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도 속죄제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 대신에 이 정결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속죄제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이 다양한 예법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희생 동물을 데리고 와서는 그것을 잡기 전에 머리에 2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하면서 손에 자신의 지은 죄를 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가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행위를 가집니다. 다른 하나는 그 희생 제물을 잡은 후에 그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행위를 하는데 이 성전 휘장에 7번을 뿌리기도 하고, 또는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성전 안에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번제단 뿔에 바르거나 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 붓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피로써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반복되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빼놓을 수 없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로써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이 구약시대 때 오래전부터 제사를 통해 이 유대인들에게 대대손손 내려오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신약 시대에 와서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해석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려졌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모형, 그림자 또는 복선, 암시였던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다 장치를 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이제 선포합니까?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되었다.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그 피가 뿌려지는 곳에 속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역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성전의 역사와 다르게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능력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뿌려 모든 것을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효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니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수준, 거룩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전에는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고 온전함을 입고 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에 이르고 나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곳은 남성들밖에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남성들 중에서도 제사장들밖에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라면 여자든 아이든 이방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법정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불순종했고 탐욕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악한 마음 많이 품었고, 그러니 유죄 판결과 더불어 사형 언도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무 안타까워하고 불쌍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창조하신 우리가 그 법정에 서 있는데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자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향해 유죄라고 판결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결코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셨는데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까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인생,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까지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04번째, 877번째, 879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